백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6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 주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아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첫 열매를 감사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일의 하나님, 세상 속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7월에 진행되는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까지 각 부서 여름 사역이 성령님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영적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권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3년 7월 2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사랑마을입니다. 주일 기도와 화요 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10분 금요 성령 집회 다니엘을 만나다를 통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 나갑시다. 전도 333 2023년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상반기에 12,167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목요 전도는 당분간 개인 전도로 하겠습니다. 개인 전도하는데 교회 신문을 사용 바랍니다. 7월 15일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아 선교 전도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로비에 있는 봉투를 통해 동참 바랍니다.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캥거루반이 시작됩니다. 캥거루반은 소그룹 리더 사랑 목자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주보에 나눕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 1시 40분 사랑홀에서 영적 파수꾼 기도회가 있습니다. 구제는 개인이 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물심양면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개업한 분이 계십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추천 도서는 예수가 주는 평안입니다. 도무지 평안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높은 생각을 품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단지 죄 사함의 달콤한 열매만을 누리고 다시 죄의 소굴 근처를 더듬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광풍 속에서도 예수가 누리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의 샬롬을 가져오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내면에 가득하기 바랍니다. 7월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첫 열매를 얻게 되었고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첫 열매, 감사, 나눔. 모두 함께 감사의 첫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리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 예물도 드리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떡을 한다든지 수건을 한다든지 점심때 고기를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5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전도, 구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원의 행복으로 병원에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을 좀 돕고 해외 선교사님과 국내 개척교회 그리고 우리 농촌에 직접 우리 찾아가서 9월, 10월 진주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진주에 가서 저희들이 또 전도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선교, 전도, 구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주보에 우리 교회 신문이 하나 삽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받으신 겁니다. 목요 전도가 너무 더워지고 해서 개인 전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여전히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 받으셨던 신문을 한 장 넣어드렸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신문 좀 지난 신문이긴 하지만 좀 드리시면서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탁구대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 탁구, 여자 탁구, 또 혼합 복식. 네, 이미 이제 선수들은 다 나오신 것 같고요. 오늘서부터 예선전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2시 40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먼저 남자 탁구 예선을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미드몰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또 우리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도 오셨네요. 네. 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몇백 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하자마자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는요, 어찌어찌해서 과정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하여 첫 열매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지난 날을 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홍해 앞에서 쩔쩔매면서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이런 그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주세요, 맥추절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명령이지요. 안 지키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인생을 오래오래 살고 계시겠지만 2023년 올 한 해만 보자고요. 6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살이 하던
어떤 달도 있을 수 있어요. 홍해처럼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했던 시간들이 어떤 달에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탐욕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좌절했던 시기도 어떤 달에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6달을 보내게 해주신 거죠. 2023년 상반기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네요.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늘 다가가는 사람일까요? 그 기준은 누가 어떤 일에게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1월 달에는 감사할 수 있는데 2월 달에 겪은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 없는 감사라면 이것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수단과 처세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잃은 사람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얻은 사람은 더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적으면 모자라서 기쁨이 없고 많으면 지키느라 걱정이 많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럼 야곱은 어떨까요? 사실 상황과 환경이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얼마나 많이 이 조카 야곱을 속이는지 원망과 불평을 기록하다 보면 아마 만만치 않게 노트 몇 건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충만했을까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20년 동안 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조차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어느 날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경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하마. 억울한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 갈등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큰 힘을,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방법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할 때 예배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상이라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에베네셀이란 의미는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저 애굽에서의 시절부터 떠올려 봐야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언제부터 떠올려 볼까요? 너무 먼 기억이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2023년만 기억해 보시라니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누군들 인생 가운데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감사할 게
막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물론 성경책이 우상은 아닙니다.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말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자꾸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또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입니다. 부려먹고 부려먹더니 이젠 추격하는 삼촌 라반을 좀 볼까요?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만나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아무 말도 없이 도망치듯 나오기는 했습니다. 라반이 추격하여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어떤 유혹도 하지 마.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라반에게 하셨다는 거죠. 꼼짝없이 라반에게 큰 봉변을 당할 위기였는데 누가 직접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삼촌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니까요.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해결됐으니까 앞으로 꽃길 인생 아니라니까요. 20년 전 어느 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도 있는 거죠.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냥 별것도 아닌 말에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으로,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으로, 함께 연락해 준다는 것으로, 함께 힘내 준다는 것으로 정말 힘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위로자라도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 위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힘이 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감사절기는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매주 하나님의 은혜, 매달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주 감사주일인 거죠. 할렐루야. 매주 감사주일이에요. 보세요. 야곱이요 굳이 대가족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재산이 있어요. 또 왜 굳이 20년 전 어느 날 형 에서와 사이가 꼬였는데 굳이 그 길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야곱의 마음이 불편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해서 580마리나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그래도 마음이 영 석연치 않고 두렵기만 합니다.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야복나루로 먼저 건너게 합니다. 가족들을 피신시킨 게 아니에요. 형 에서에게 먼저 앞장서서 보낸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 사람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야곱이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하나님을 믿지만 물질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기도도 해보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내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 그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루만졌다, 살짝 만졌다라는 의미.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관절이 위골됐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뿌리치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자녀들에게 저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야곱아, 내 이름 뭐냐? 여러분, 이런 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이름 뭐냐라고 하는 건 야곱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내 이름 뭐냐? 내 이름의 뜻이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야곱은 사기와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아, 너 자신의 처지를 거울을 보듯 한번 봐라, 이거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겠죠.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야곱도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파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이네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위골되었으니까 쩔뚝쩔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물론 그는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야곱이 아니죠.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1절 말씀 들어가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아니 이제 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뭔가 새로운 결단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 정도 되면 해가 돋았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야지요. 여전히 야곱의 눈앞엔 에서가 보이고 400명이 보이는 거죠. 분명 야곱이 어제는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았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어제처럼 모두 앞에 세우는 것 같아요. 가축들을 다 에서 앞에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오늘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어제랑 완전히 다르죠. 이때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다리는 쩔뚝쩔뚝. 누가 봐도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에서에게 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벼랑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요, 밤을 샜어도요 비단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서 기름이 절절 흐르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야곱은 지금 굉장한 부자거든. 에서 역시 야곱의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불쌍해 보이는 야곱. 도대체 얘가 뭐 하다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지, 갑자기 형제애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동정심이 생긴 걸까요? 야곱이 보내는 예물을 에서가 받지 않겠다 진심으로 거절합니다. 야 야곱아, 난 이미 부자야. 나한테 이거 안 줘도 돼. 너 다 가져. 야곱은 또 한사코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어쨌든 결국 야곱과 에서는 드디어 2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그렇다 치고 400명 어떡하죠? 400명.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400명이 다 칼잡이랍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12절 말씀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야곱과 에서가 함께 떠나자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의미에는요, 에서와 400명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00명과 함께 내가 앞장서서 너를 호위해 주겠다라는 분위기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너무 대단하죠. 사실 광야는 도적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해요. 누군가가 호위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야곱을 죽이려 왔던 그 400명이 이제 함께 가면서 호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 주겠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서 가면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난 이후에 다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못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힘드셔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잘 들으시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기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돌을. 떡 달라 하는데 돌 줘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뱀을 줄 사람이 그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도둑도 강도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 짓 한대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여기서 좋은 것은 원래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 가지고 좀 보면 야곱은 지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부모가 좋은 거 준다고 해도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더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요 손에 뭐 물뚜껑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물뚜껑이 아니고 더 좋은 거 주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걸 줄 아는 게 믿음이죠. 야곱이 지금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근데 건강이 나빠졌어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 문제가 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더 꼬였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야곱이 다리를 절어도요, 언약의 길을 갑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 베델에서 하나님과 이 야곱이 한 약속, 그 언약을 믿고 그의 길을 가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런 날들을 하루 이틀 여러 달 몇 년을 걸쳐서 세월 지나면서 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야곱이 스스로 평안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야곱이 평안하게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20절 봅시다. 우리 한 절만 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게 읽기가 좀 어렵죠. 엘 띄어쓰고 엘로헤 띄어쓰고 이스라엘. 한번 읽어볼까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엘로헤는 누구의 엘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인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그럼 맨 앞에 엘을 합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사실요, 우리 라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 라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마침내 야곱이 고백을 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는 게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나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대속해 주시고 성량해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괜찮습니다. 힘들겠죠. 가정에 별일이 있을 수 있지요. 직장에서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전혀 예상 못한 뜻밖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져주시는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러저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먹던 거, 잘못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절절맸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다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 아멘 아멘. 내가 항상 영원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모두어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 또 맥주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셀 수 없는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사오니 힘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저래 편찮으신 분들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도 이래저래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로 또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대면해 주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월부터 남은 6개월 동안 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